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 번 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나는 영원히 주님을,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난 영원히, 나는 영원히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 다시 한 번 더 우리 아버지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널 주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아멘.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우리 함께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두 손으로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널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 우리의 아픔만큼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것 대신 주님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우리의 아픔만큼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건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앞에 기도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늘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언제나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며 이 땅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특세 첫날부터 끝날 위에 임재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예린 권사님, 박병란 집사님 드립니다. 강덕현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부모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게 하시며 자녀들은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복된 가문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순남 집사님 이름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함으로 제 삶이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송용건 학생 이름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과 기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되게 해주세요. 송유나 학생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의 보좌에 나아갑니다. 김영진 집사님, 문나른 집사님 가정에서 미나와 민우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민하, 민후 어린이 이름으로 말씀이 저와 가족의 삶을 지배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유정 집사님, 임주영 집사님 드립니다. 김소율, 김하준 어린이 이름으로 특별 새벽 예배를 끝나는 시간까지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으로 깊어지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첫사랑의 회복이 있게 하소서. 김도훈 집사님, 박민정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가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최수연 청년 이름으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가정 되기 바랍니다. 백승국 집사님, 김선아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매 순간 드려지는 예배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은혜와 넘치게 하옵소서. 송미소라 집사님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 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정병아 집사님, 김종아 집사님, 특세의 모든 날들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주와 예주가 특세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게 하옵소서. 정하주, 정예주 이름으로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입술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마음의 고백이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 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넘치는 아버지, 풍성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고 구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왔사오니 원하고 구하는 곳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만나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찾아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삶을 다시 새롭게 하라. 삶을 다시 새롭게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그 세대, 이 세상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 삶에 있어서 세상이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는 공격의 영역들이 몇 가지 있다 그러죠. 그 중에 하나가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습니다. 세대가 우리를 본받게 하고 세대가 우리를 동화시키려고 하는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는 저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새로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도전이 있어야 돼요.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 마음, 입술. 대부분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안에 공격되어질 때 우리의 생각 속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밀려 들어오는 이 세상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많은 생각들과의 싸움이에요. 매 순간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모습들, 부정적인 사건들에 노출돼 있죠.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 가운데 우리가 동화되지 않도록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우리는 동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변화시키는 존재예요. 끊임없이 세상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동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생각에서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삶이
어지러웠던 사람들, 특별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들의 삶에 심각한 그 부정적인 영향을 줬던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매일의 삶이 좋지 않은 영향 가운데 늘 그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좋은 가정이 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좋은 가정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의 생각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이 아침에 여러분이 자라왔던 배경을 성령 하나님과 꼭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자라왔던 삶의 과정 속에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할 만한 생각의 요소 속에 노출되어 있었는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가끔 우리들은 어린 시절 또 자라와는 과정 속에 또 믿는 신앙 생활 속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들에게 내 자신이 노출되었던 한때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한 생각은 수시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좋은 부모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모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실력 있는 부모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부모는 신앙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려진 부모, 신앙적으로 자기 자신을 주님께 헌신된 부모, 그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은 더 없는 축복이에요. 얼마 전에 황혜연 전사님이 우리 막내 하민이가 어릴 때 저희 교회 이곳에서 3살 때인가요? 3살 때인가 4살 때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국수를 먹으면서 인터뷰했던 것을 보내줬더라고요. 뭘 먹고 있었냐면 쌀국수를 먹고 있었어요. 근데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4살짜리가 쌀국수가 맛있을까? 앞에는 김치 하나에 쌀국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김치와 쌀국수를 먹으면서 아이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황혜연 전사님. 참 그때나 지금이나 묻는 건 되게 잘하는 것 같은. 어린이들한테 묻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또 황 전사님이 물어보면 대답은 참 잘해요, 애들이. 하민이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맛있어요? 쌀국수 먹는 애한테 맛있어요? 그러니까 하민이가 뭐라 그러냐면 맛없어요. 맛없어요. 역시 쿨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직답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얘기. 맛없어요. 그 다음에 또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교회 밖에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랬더니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다 정답이에요. 정말 국수는 별로 맛이 없었어요. 어른들의 입맛이지 아이들의 입맛에는 맛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교회 밖을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아이가 교회 밖을 떠나지 않고 교회 언저리 안에 있었던 것은 좋은 부모를 만난 덕이라고. 네, 아침에 저 굉장히 하이조크를 제가 하게 되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헌신된 부모를 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더 깊이 더 강력하게 헌신되기로 결정한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은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온갖 상처, 불신, 잘못된 생각, 낙심, 열등감, 죄책감, 부정적인 생각에 노출되어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그 아이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그러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또한 그러한 영향을 받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리고 세상 속에 우리가 노출되고 세상이 우리를 동화시키려고 하는 영역 가운데 하나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을 동화시키려고 하는 세상의 강력함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죠.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따라합시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다음 뭐라 그러셨냐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감정이에요. 왜 마음을 지키려고 하냐면 마음은 생명력이고 그 생명력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짓고 또 그 태도를 이루기 위한 감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너무 잘못된 나의 삶의 태도들이 내 인생의 깊은 자리에 잡아가도록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못된 태도들, 그것이 우리 삶의 주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당장의 지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잘못됨을 통해서 자리 잡은 태도들이에요.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삶의 잘못된 태도들이 계속 교정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약함을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덮어주는 지체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로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에 내 자신을 노출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중년 이후로 되면 신앙생활 하는 게 왜 괴롭게 되냐면 분명 내 삶에 잘못되어진 삶의 태도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는 걸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중년이 넘어가면 이상한 고집들이 생겨요. 이상한 자존심이 그의 삶에 깊이 자리를 사로잡아요. 그리고 내 삶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 미신들이 내 삶에 깊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가 판단합니다. 마치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판단의 영역에 쓰려고 했던 것과 같은 생각을 갖게 돼요.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많이 부딪힐 때 그것을 변화적인 요소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공격한다라고 오해하도록 속삭이는 마귀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힐 때 잘못된 내 태도를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바꾸심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영향을 받기를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바뀌어질 수만 있다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가장 혜택을 입게 돼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회복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삶에 내 안에 부딪히는 이 영역,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요소에 내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열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변화를 시키시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잘못되었던 나의 삶의 태도들을 바꿔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세상에서 동화되었던 내 감정적인 요소와 함께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여러분의 태도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이 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진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아파도 바꾸십시오. 힘들어도 바꾸십시오. 바꾸기 싫어도 바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변화가 돼요. 부교육자 생활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은 자기의 잘못된 태도를 가르쳐주고 바꿔줄 수 있는 리더를 만나는 거예요. 전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을 만나면서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 삶의 자세를 많이 낮춰야만 했어요. 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해 갈 때 언제나 내 삶의 태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부교육자 생활에 결정적으로 내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태도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 그리고 그 태도가 내 삶에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를 가져오기까지 내 마음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병들게 해요. 그리고 이상한 태도를 갖게 해요. 우린 이상한 태도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부정적인 태도. 더불어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그 감정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매일 그러한 것을 고쳐야 되는 책임이 내게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십자가 앞에서 매일 죽노라 그랬어요. 그 뜻은 뭐냐면 나는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내 삶의 태도를 고치기 위해서 매일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52번 듣는 말씀 가운데 1년에 52번이 내 삶의 태도를 교정해낼 수 있고 내 감정을 바꿔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환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보다 2배, 3배, 아니 30배, 60배, 100배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감정에 세상적인 것을 이입함으로 심각한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감정이 변화되게 된다면 우리 삶에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앞서 여러분의 마음을 언제나 겸손의 마음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마비되지 않도록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지키는 주된 요소예요. 이제 우리의 입술의 변화를 주의해서 봐야 돼요. 세상은 우리의 입을 세상과 같이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의 입가에 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다 보면 각자 자녀의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자녀는 친구의 영향을 깊이 받는 친구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왜 우리는 부모님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 잘 사귀라고 하냐면 어린 시절에는 그 친구, 그 사람이 만나는 친구가 그 자기 자신이 될 만큼 아이들은 영향을 깊이 받게 되죠. 그래서 주일학교 청소년기에 교회의 아이들이 깊이 있게 나올 수 있는 것은 그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삶이 노출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삶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세상 속으로 나가게 되면요, 부정적인 요소들이 우리 입가에 그대로 묻는 경우가 있어요. 영화 같은 것도 보세요. 영화 이런 거 보면요, 특별히 미국 영화 이런 거 보면요, 다른 건 하나도 기억 못하면서 욕에 관한 영어는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욕. 그러니까 뭐 욕인지 욕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 사람이 들으면 욕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뭐 알겠습니까? 뭐 오 쉣 막 이런 거. 이거 어디에서 배운 거예요? 오 쉣. 영화 많이 본 거예요. 영화 보면은 항상 중요하고 열받는 순간은 오 쉣 이런 거 아니에요? 쉣 이런 거 표현하거든요. 세상의 언어가 부딪힌 거예요. 저는 어떤 영화에서도 기독교 영화 외엔 할렐루야 이런 거 못 봤어요. 여러분, 영화 첫 장면에 너무 은혜 받아서 오 할렐루야 이런 거 봤어요? 그거 하면요 바로 신앙 영화로 분류돼 버립니다. 여러분, 학교 가서 친구들이 야 너무 오늘 은혜 받지 않아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야 선생님 말씀 너무 은혜스럽지 않니? 이런 표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전도사 같은 얘기야 그런다고요. 야 오늘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뭐래니 그럼. 여러분, 직장 나가서요 할렐루야 주님 아니 기도하는 모습만 딱 가져보세요.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거의 목사님 취급해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 이 상황 19 상황 때문에 얼마나 위축돼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저께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조깅을 하는데 여자분 두 분이 산책한다고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좀 빠른 걸음으로 걸으니까 이렇게 걷고 있는데 제가 2바퀴 돌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빠른 걸음을 걷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은 즐기면서 대화하면서 이게 뭐 걷는 건지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느릿느릿 걸어가요.
대화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걷는 건 뭐가 도대체 목적인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앞에 가려요. 우리 교인이 아니기를 저는 바라는데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가면은 또 걸리고 한 번 가면 또 걸리고 그래요. 그런데 걷는 동안에는 제가 그 이어셋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걸 놓고 왔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키고 스피커폰 하면서 잘 듣기 위해서 가장 크게 하고 어차피 고정된 데에서 옆에 있는 사람 피해를 안 주니까 찬양을 들으면서 갔어요. 근데 꼭 그 아줌마 2명 옆에 지나갈 때마다 오 주님 받으소서 막 이런 가사 자꾸만 부딪혀. 순간 나는 이렇게 막 위축되는데 내 스스로도 가뜩이나 예수 믿는 것들 막 이런 위축되고 있는데 그 아줌마 2명만 부딪힐 때마다 오 주님 받으소서 나를 드립니다.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지나갈 때는 그렇게 관여 안 해요. 별로 관심 없으시더라고. 세상을 많이 사셨어. 근데 이게 젊은 분들이 별것 아닌데 예민해요. 그리고 한 바퀴 또 돌았는데도 막 더 강렬해져요. 더 큰 소리로 고백하게 돼요. 나중에는 그 찬양하는 사람이 기타를 치면서 마무리 짓는데 할렐루야 막 이래요. 이럴 때 제가 세상적으로 동화됐으면 어우 쉣 어우 쉣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요 막 속력을 빨리 내요. 그런데 동네방네. 근데 갑자기 그 중에 한 사람이 움찔하는 느낌을 저한테 딱 줬어요. 쉽게 말해서 뭐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야? 그 순간 제가 위축이 탁 되더라고요. 아, 이럴 때 내가 이게 이어셋을 안 가져왔네. 그런데 갑자기 열받는 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열받는 게. 그래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이 아저씨 스피커폰 좀 꺼주세요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 사람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스스로 그 사람의 답까지 생각하면서 막 스팀이 올라오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움찔했다는 그 표정을 막 읽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물었을 때 무슨 대답을 해야 될 것까지도 막 생각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3바퀴 돌 때 여전히 막 찬양이 막 커지고 고조되고 나 그 찬양만 계속 들을 거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 아줌마들하고 자꾸만 마주쳐요. 만나기 싫은데 자꾸만 만나요. 근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피해? 그래가지고요 더 들으라고 이렇게 하고 달렸어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 맞아 죽으려면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다가 멋지게 맞아 죽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갔어요. 주목받으라고. 외칠 수만 있으면 띠매고 할렐루야 하고 싶더라고. 하지만 그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계속 들으면서 할렐루야 막 이러면 그런데 만약에 저 사람이 아저씨 너무 시끄러우니까 끄세요 그럴 것만 같았어요. 아, 우리 크리스천들이 지금 이렇게 위축됐구나. 목사가 이 모양이니.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줌마 소리가 더 크거든요. 아줌마 소리가 더 듣기 싫거든요. 준비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 서로는 스스로를 경계했어요. 결국 한 30-40분 동안 걷는 동안 끊임없이 저는 그들을 의식했고 그들도 저를 의식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움찔거리는 표정 그리고 만날 때 저를 주목하는 모습 저도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괜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얼마나 그래요? 여러분이 무슨 뭘 듣고만 있으면 왜 설교 듣고 있니? 아마 그럴 거고. 여러분이 흥얼흥얼 찬양하면 야 절로 가서 들을래? 온갖 여러 가지 세상적인 도전들의 입가에 부정적인 말들이 여러분의 입에 어느덧 붙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욕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누군가를 위해 비아냥거리는 말이 될 수 있고 누군가를 모욕하는 말이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입을 마귀의 소나기에 내어주면 안 돼요. 파괴적인데 우리의 입술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마음이 말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하려고 할 때 우리의 입술을
굳게 담으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세상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좋지 않은 것을 여러분의 입 밖으로 쏟으려고 할 때 여러분의 입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입술의 열매로 그들이 먹으리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자기의 입의 열매로. 다시요. 자신의 입의 열매로 살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입술에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더라고요. 이유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야말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동화된 온갖 생각의 언어들이 우리 입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입술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같이 파괴적으로 우리 입술을 세상에 내어주게 될 때 우리는 그 입술을 통해서 완전히 세상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 마음이 세상 가운데 오염될 수 있지만 그 오염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전선, 우리 입술을 담는 것을 주신 거예요.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입술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더러운 것에 마지막 막을 수 있는 보류예요. 욕을 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싶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을 때, 여러분의 입술을 경건하게 지킬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를 그대로 얻게 될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깊이 하는 그 과정 안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할 때 절대 입술의 고백을 조심해야 합니다. 전 지금까지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교육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목표가 신학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보면 사람의 능력과는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입술의 열매 그대로 먹더라고요. 지나친 자신감에 자신의 입술이 부정적인 것을 많이 낸 사람들은 그 끝이 부정적인 열매를 가져가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참고 가슴을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을 축복의 열매로 가져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를 언제 할 수 있었냐면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각자의 영역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때 하나같이 같은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입술을 지켰다. 입술을 굳게 잡았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이 내 자신을 세우고 내 자신을 깊이 있게 만드는 축복의 요소가 됐고 그때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안전하고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축복 가운데 놓여지는 은혜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말씀의 결론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이에요.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번째는 분별의 능력을 길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별의 능력을 기르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강해져야만 분별해낼 수 있어요. 우리는 왜 분별하지 못했냐면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통 운동선수들이 조깅이나 훈련이나 또 여러 가지 할 때 자기 육체를 통제하는 것 때문에 자기 육체를 통제하고 조절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힘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해 가기 시작하죠. 저도 이제 중년이라고 하는 그 타임에 이미 들어섰기 때문에 중년들이 갖게 되는 고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이전보다 굉장히 약해지고 그런 것을 스스로 느껴요. 그래서 어느 날 제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약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이었어요. 늘 강할 것만 같고 난 늘 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의지와 상관없이 조금 약해져 간 내 육체를 바라보면서 쉽게 피곤하고 지치는 내 모습을 보고 내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불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약해질 것만 같으니까 불편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사람이 약해지면 흘러가는 대로 살기 때문에 편해지려고 하거든요. 늙는다는 게 뭐예요? 늙는다는 것은 편한 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편한 쪽으로 가는 것을 자꾸만 선택하는 건 늙은 거예요. 저는 쉽게 늙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약해졌기 때문에 불편하는 것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을 추구하기 시작해서 그 중에 하나가 제 육체를 통제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 육체를 버려뒀어요. 마음껏 자유를 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 육체를 통제하고 절제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저는 결정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육체와의 싸움이었어요. 뛰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계속 뛰기 시작했고요. 몸을 쓰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몸을 자꾸만 쓰려고 하기 시작했고, 누가 그래요? 밥을 같이 먹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야채거든요. 풀 먹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소도 아니고 제가 소띠인데 풀 먹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식당 가운데 야채가 있으면 야채를 막 퍼먹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미쳤나? 미친 게 아니에요. 통제할 필요가 있어서 통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야식의 황제라는 거. 저는 음식은 그렇다고 제가 뭐 대단하게 이렇게 그 몸짱도 아닌데 그렇게 밤에 야식 먹는 게 좋아요. 특별히 매콤하고 막 짜고. 주님 빨리 만나야 될 음식들은 다 먹고 있더라고요. 그거 계속 먹으면 주님 급하게 만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조금 내려놓고 이제 나를 절제하고 통제하는 그런 것을 결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하나 변화가 나타났는데 내게 다른 힘들이 주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다시 한번 느꼈어요. 힘을 유지하는 길은 통제하는 길이구나. 통제했더니 힘이 생기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통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정확히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은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입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만날 수 있다고 마음껏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들을 다 상실하게 돼요. 하지만 어느 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이야기하고 들으려고 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자꾸만 통제해야 돼요. 세상 소리를 자꾸 듣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듣고 싶어하는 모습에서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려고 하는 그 습관을 들이려고 통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힘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본능적으로 본다는 건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을 보기 싫어하는 내 모습, 성경을 피고 싶지 않은 내 마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영적인 파워를 주기 위해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싫어하는 약을 먹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약과 구약이에요. 오늘 와 굉장히 유치한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참 설교자의 입장에서 이런 유치한 얘기 한다는 게 신약과 구약이에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은 신약을 드셨고 신약을 드셨고 내일 아침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구약을 드십시오.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좋은 형제와 자매와 교제를 맺는 펠로우십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힘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교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열으셔야 돼요. 그걸 개방성이라 그래요. 개방성. 교제에는 개방성과 솔직성이 있어야 돼. 따라합시다. 개방성과 솔직성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뭐뭐한 척 하시면 안 돼. 우리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쁜 척 하시면 안 돼. 어머 재수 없다. 배운 척 하면 안 돼요. 저는 언젠가 그 목사님들끼리 모이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거 하느라고 모이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한 6개월에 한 번 만날까 말까요. 목사님들이 굳이 그 시간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목사님 왜 안 오는 거야?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내 초이스였거든. 왜 안 오는 거야? 그랬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저랑 어릴 때부터 친구도 아니고 그냥 6개월에 한 번 만나고 가끔 통화하면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하고 깊이 친할 이유도 없고 친한들 나한테 어떤 삶에 유익한 건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잠깐 만나기 위해서 내 시간을 굳이 그렇게 쏟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했다가 목사님 왜 안 오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5분 정도가 모여서 있는데 오늘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 그냥 쉬려고 그랬더니 소리가 들려요. 쉰대 막 이래요. 그래서 나 쉬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사목사 맨날 바쁜 척 해가지고 혼자만 바쁜 줄 알았어. 그러더니 혼자만 바쁜 줄 알았어. 그래서 제 별명이 바빠 목사래요. 바퍼가 아니라 바빠 목사. 근데 솔직히 말해서 바쁜 건 없었어요. 만나기 싫은 거였지. 그냥 편한 거 좋아했어요. 그 불편한 거 별로 싫어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그때는 꼭 교회에서 무슨 공사를 할 때 꼭 만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식에는 제가 무슨 항상 교회만 위해서 뛰어다니는 목사로 그렇게 인식되더라고요. 그게 저에게는 사실 부담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목사예요. 목양은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도 하고 나도 해요. 바쁜 거는 나만 바쁜 게 아니라 그도 바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바쁜 척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영구적으로 저를 안 불러요. 목사님은 계속 바쁘세요. 계속 바쁘시니까. 근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좀 쉬고 싶어서 다음에 꼭 갈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지금 나와 그러더라고요.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우리 좀 밥 먹으려고 그러니까 무슨 빨리 나오라고 막 부르려고 그래요. 지금 가면은 벌써 저녁 시간이고 그거 가면은 식사 시간 훨씬 넘었는데 지금 가서 뭐해? 기다릴 테니까 빨리 와. 거기 가면 1시간 걸리는데 괜찮아 그냥 와. 내가 가는데 무슨 1시간까지 기다려. 우리 1시간 동안 이거 놀고 있으면 되니까 오라고. 저는 고마웠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 밥은 안 먹어도 와서 커피나 사.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것도 제가 또 뭔가 칼처럼 딱 부러지는 성미가 있으면 커피는 내가 사는 게 아니지 각자 페이해야지 이랬으면요 쟤 완전 재수 없어 그랬을 거예요. 그래 너는 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커피야 내가 10잔도 살 수 있고 20잔도 살 수 있지. 나를 불러준 게 고마운데 근데 나 정말 몸이 안 좋거든. 그래서 좀 쉬고 싶어. 그랬더니 다음에 꼭 만나. 그러다가 그래 끊었어요. 끊고 나서 그 중에 몇 사람에게 제가 전화를 개인별로 다 돌렸어요. 고맙다고. 펠로우십의 중요성이어서. 그런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다음날 일어났는데 내 마음속에 뭔가 개운함이 있었어요. 그것은 검단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채워지지 않는 또 다른 펠로우십의 힘이었어요. 성도들이 그렇겠구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혼자 믿음이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인격의 중심에 서지 마세요. 여러분만이 세상을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낮아지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사람을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실 준비를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가끔 내 가운데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논쟁할 능력이 있음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싸우라고 주신 능력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죄의 문제,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통제할 때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내 자신을 분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무너지는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아파하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서기 위하여 논쟁하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이 그렇게 디자인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오랜만에 어저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운동하면서 정말 띠라도 있으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고 막 조깅하고 막 그런 마음 막 일어나더라. 그래서 제가 운동하면서요, 내가 왜 평생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평생 들었던 이 찬양, 이것을 왜 숨겨서 들어야 되는가? 맨날 이것을 뭐 드러내면서 듣는다, 이것은 사실은 남에게 민폐 줄 수 있지만 어쩔 수 없게 주어진 거에서 더 이상 나를 가리지 않겠다, 숨기지 않겠다. 그래서요, 너희들이 보던 말든 막 듣고 찬양한 거예요. 여기 우리 어린 친구들, 젊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동화시키려고 할 때 세상이 우리를 동화시키는 것이지만 우리는 세상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너 목사 맞아?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운동할 때. 그래서 제가 딱 핸드폰 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신나더라고. 처음에는 막 위축되고 작게 할까 막 작게 할까 이러다가요, 너 잘 됐다. 하나님 귀한 찬스 준 거 복음의 증거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이것을 부끄러워한다면 교인들에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숨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순간 차라리 귓방망이라도 맞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십시오. 그렇게는 기도하지 못했어요. 맞고 싶지 않았어요. 맞는 게 두려웠어요. 누군가 쫓아와서 예수 믿는 것들 두드러 팰 것만 같았어요. 위축됐어요. 그러나 주님을 높이기로 결정했어요. 기도합시다. 우리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동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거룩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도전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선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외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축복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선한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동화돼 버린 가정과 세상에 동화돼 버린 내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도록 우리를 통제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기도 안에서 통제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마음속에 담아 놓으신 것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하시고 내 삶을 지나가게 하시고 내 가정 가운데 변화를 이끌어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지 않게 하시고 살아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멈춰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담겨지게 하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대로 받아먹으며 한없이 약해져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아니라 세상에 주는 것을 거절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강력함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습관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같이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게 하셔서 세상에 우리를 동화하려고 하는 모든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것이 그들의 축복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지나가는 그곳에 주님이 서 계시는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자리를 굳게 지킨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기도의 제목에 풍성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영적인 동력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담장을 넘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이 특세의 모든 현장 속에 수고한 모든 스태프들과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 가운데 드려지는 사랑하는 우리 검단 행복한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